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디지털 아카데미 평신도 사역자 과정에서 이제 선교학을 강의해 줄 우리 유재도 목사님이 앞으로 3주 동안 잘 준비된 원고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좋은 말씀으로 강의해 줄 텐데, 우리가 몰랐던 걸 많이 알게 하시고 또 선교에 적극적이지 못했던 걸 적극적인 마음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참 바쁜 시간에도 시간을 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배우고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이렇게 다짐하고 나와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과정들을 통해서 모든 가정이 12주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참 변화된 삶,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준비한 걸 마음껏 참 펼쳐주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좀 목사님이 준비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앉아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으셔가지고 또 아주 귀한 분들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옆에 오신 분들은 한번 인사 한번 이렇게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으로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옆에 분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으로 오셔서 환영합니다. 자, 제가 이제 오늘 그리고 그다음 세 번에 걸쳐서 선교학을 이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교재 받으셨는데 이걸 가지고 앞으로 세 번에 나눠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은 사실 이 미션 익스포저라는 책인데 제가 이 어느 선교지에서 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껍데기는 다 없어지고 안에 건데 아주 내용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선교 훈련을 받는 교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이 미션 익스포저라는 책인데 여기에서 이제 서두에 나오는 중요한 것들 이렇게 뽑아서 프린트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오실 때도 이걸 가지고 오시고 세 번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내용을 택했는가 하면요, 선교는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선교의 역사, 선교의 방법,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선교는 그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선교의 그 기초가 될 만한 내용을 이번에 우리가 세 번에 나눠서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뭐 거창하게 제목은 선교학인데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니까 이제 선교의 기초를 이번에 한번 다시 다져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뭐 풀타임 선교사도 아니고요. 제 이름은 유재도입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가까운 데 있는 땅끝 교회를 28년을 섬겼습니다. 개척을 해가지고 그리고 2018년도 10월 달에 이제 조기 은퇴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64, 63살이고 63살. 일찍 이제 조기 은퇴를 해가지고 선교사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7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풀타임 선교사는 아니고요. 후반전 이제 내 삶을 한번 선교의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뭐 초년생입니다. 7년밖에 안 된 초년생인데 하여간 그래서 2018년도에 제 아내와 함께 선교회를 만들었습니다. 2618 선교회, 영어로 2618 미션.
한번 칠판에다가 이 2618 이 미션은 2618 이제 정부에 등록하기를 미션 이렇게 선교회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2618이 어디서 나온 건지 혹시 아시겠어요? 잘 글자가 설명하지 않아서 1618 네. 한번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이 세계에 많은 선교단체가 있는데 이렇게 이름을 따서 선교회를 만든 것이 이렇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나왔을까? 맞추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마지막 날 소정의 상품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틀려도 괜찮아요. 네. 그럼 제가 그냥 시간이 가니까 누가 어느 분이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한번 우리 성경책 이번에 꼭 이제 가지고 오시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26장 18절. 이제 제가 은퇴를 하기 전에 선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마음속에 와서 닿았습니다. 그래서 확신을 갖고 요거를 선교회 이름으로 해서 non-profit를 이제 등록을 하고 이 이름 하에 이제 제가 7년간을 활동을 했는데 한번 우리 사도행전 26장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예, 큰 소리로 자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되는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17절도 보시면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 그때는 뭐 사도가 아직 그때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었는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바울을 택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고 그리고 18절 이게 이 바울의 그 선교의 핵심 되는 말씀이에요. 2618 제가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2618 미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유튜브 치시면 구글에 들어가서 1618 미션 치시고 하면 이제 거기 제가 올린 영상들이 한 뭐 50개 넘게 나옵니다. 하여간 그래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이제 앞으로도 주님 부르실 때까지 계속해서 달려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깨달은 게 선교의 이제 기초를 이번에 같이 다지는데 선교는 배우고 실천하는 일이 반복돼야 된다. 이거 어디다 적어놓으실 분은 적어놓으시면 좋겠어요. 선교라는 것은 계속해서 배워야 돼요. 근데 배움으로 끝나지 않고 선교는 뭐 다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만 설교를 듣고 행하고 실천하고 선교 공부하고 실천하는데 특별히 선교를 배우고 반드시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지금 앉아가지고 뭐 여러분들한테 강의하고 있는데 참 이 강의를 하면서도 제 마음속에 나는 얼만큼 실천하고 있는가 이제 그런 이제 도전과 음성이 다가옵니다. 선교는 제가 가만히 이렇게 7년간을 뒤돌아보면서 아니 또 목회할 때도 단기 선교를 수도 없이 다녔습니다. 사실 여름이 되면 그래서 뭐 거의 뭐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전도와 선교를 많이 배워도 실천하지 않으면 유익이 없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기 부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도전을 드리는 겁니다. 선교는 배워야 되고 실천해야 돼요. 예. 자,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부터, 여기 강사인 나 자신부터. 예. 자,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오늘날 제가 그래서 한 7년간 뭐 많은 나라를 다녀봤습니다. 이제 좀 늦었지만 그래도 아직 요즘 뭐 100세 시대인데 하여간 선교를 다녀보면서 제가 많은 감동과 은혜를 선교지 가서 봤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선교를 마음속에 품고 가까운 데든지 먼 데든지 하여간 선교에 참여하면 여러분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인생길이 달라지고요. 그래서 제가 선교지만 갔다 오면 제 아내가 저에게 하는 말이 여보 당신은 선교지만 갔다 오면 눈에서 반짝반짝한대요. 그러니까 선교하러 가서 은혜 받고 오는 거예요. 와, 여기서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선교지에 가서 은혜 받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뭐 선교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여간 선교를 참여하겠다 그러고 선교에 참여하면 실천하면 놀라운 이제 어려움도 있지만 은혜가 주어져요. 감동과 막 인생의 여러 가지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선교지에 가가지고요. 장기 선교사 주로 목사님들인데 장기 선교사도 계시고 단기 선교사도 있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저처럼 주로 평신도 또는 어떤 전문인 선교사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막. 그리고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선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침술, 의료, 뭐 컴퓨터, 영어, 제가 저기 니카라과에 갔을 때인가요? 이분이 저기 미국의 저쪽 지역에서 미장원을 30년 가까이 하시는 분인데 미용 기술로 선교하러 오신 거예요. 팀이 돼가지고.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근데 두 분이서 여자분들이 자기네들은 정식 미용사래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선교로 오는데 와 줄이 들어섰는데요 거기 말도 못하게 들어섰어요. 딱 보니까 잘 깎으니까 여자분들이고 여자분들이 특별히 딱 깎고 나오는데 오 정말 잘 깎고 나오니까 미정 그냥 들어섰어요. 쫙 줄을 서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서 있는 사람들에게 또 같이 딴 사람들이 또 거기서 복음 전하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하루 종일 그냥 막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막. 와, 그러니까 다양한 선교사들을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여름에 휴가를 내서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하여간 또 도미니카에는 어떤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한국에서 결심을 했대요. 60대면 선교에 참여하겠다. 한국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으시고 강의도 하고 그랬던 분인데 60 될 때까지 딱 일하시고 딱 약속대로 이제 선교지 IT라는 나라 있잖아요. 거기로 왔어요. 그러면서 거기 이제 좀 어려우니까 요즘은 도미니카로 오셨는데 와 이분이 뭐 그냥 귀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 미생물 이런 쪽으로 한국에서 PhD 받고 강의도 하고 이렇게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그런 게 많이 필요한 거예요. 중남미에는 물 쪽으로 미생물 쪽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뭐 그런 거 사례를 들자면 끝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오늘 첫날이니까 제가 좀 서러운 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가 선교지다. 한번 적어놓으세요. 여기가 선교지다. 네. 우리 양춘길 목사님이 자주 강조를 했던 건데 Here and now. 여기.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가 선교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뭐 선교사의 삶을 살면 꼭 먼 나라를 가야 되느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지금 여러분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이 주변에 보이지 않게 많습니다. 꽤 많아요. 제가 이제 은퇴하고서부터 그래도 많이 참석을 했던 화요 사역, 여기 브로드에비뉴에서 스페니시 분들을 위해서 거의 10년 넘게 지금 한국 분들이 여러 교회가 모여서 사모님들,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제 오전 10시부터 화요일마다 모여서 음식을 잘 만들어 가지고 12시에 아주 잘 만든 음식을 그 스페니시 분들에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10년 넘게. 그럼 이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몇 분이 한 1시간 정도 거리에 나와서 그분들을 초청합니다. 오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 번 나갔었는데, 요즘은 스페니시 분들이 많이 줄었죠. 그죠? 단속이 많은데. 근데 그전에는 뭐 50명, 뭐 60명 막 몰려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몰려들면 30분 딱 예배 드리고 아주 정성껏 만든 따끈따끈한 그 음식을 식판에다가 해갖고 대접을 합니다. 이분들이 그거 먹고 가고. 그거를 10년 넘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못 나가고 있는데 하여간 그걸 여기서 브로드에비뉴에서 하는 분들이 계시고, 뭐 다양하게 여기가 선교지고 또 수많은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 뉴욕과 뉴저지 특별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선교사가 돼서 멀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분들은 가야 되지만 here and now, 여기가 선교지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교재를 이제 좀 이따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 이렇게 내용들이 기초가 되는 내용들. 그래서 요거 3번 할 테니까 여러분 꼭 갖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선교를 이렇게 참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교에 관한 또 책들도 많이 읽게 하십니다. 여러분 선교의 마음을 두시면 선교에 관한 책들이 하나님 이렇게 눈에 들어와요.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어디다가 적어놓으세요. 선교를 마음에 품으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관심이 그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선교에 관한 그런 책도 읽게 되고 또 신문 기사가 나면 저는 이렇게 스크랩을 하는데 이렇게 하나씩 드리려고 프린트를 해왔는데 이거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도록. 잘 프린트가 잘 신문에서 난 건데 깨끗하게 안 됐습니다. 집에 있는 걸로 하느라고. 이렇게 선교에 관한 기사가 나오면 또 이렇게 스크랩을 하면서 이거 너무 내용이 좋아가지고 한번 오늘 잠깐 읽어보려고 프린트를 했습니다. 이 글을 쓰신 분은 이명빈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지금 연세가 1925년생인데 101세. 야, 이 101세 되신 분이 이렇게 정말 잘 쓰셨더라고요. 이분이 거의 매주 한국일보에 글을 싣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의 부친 장로님이세요.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알아둬야 할 몰랐던 지난 일들. 나는 어느 유튜브에서 이런 감동적인 글을 읽고 여러 사람과 공유하고 특히 후세들에게 인식시키고 싶은 마음에 다음과 같이 소개하는 바다. 지금부터 100년 전에 한 젊은 선교사 부부가 미국 선교부에서 한국으로 파송을 받았다. 이 젊은 선교사가 누군가 하면요.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프랭크 윌리엄스라는 사람인데요. 자, 이 젊은 선교사 부부는 충남 공주를 선교 기반으로 하여 선교를 시작하였다. 공주에서 첫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한국의 광복을 기원하면서 한국식 이름으로 우광복이라고 지어주었다. 그리고 또 올리브 로저라는 두 딸을 낳았다. 자,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1906년 2월 논산지방 부흥회를 인도하고 돌아오다가 비를 피해 상역간에서 잠깐 쉬었는데 바로 전날 장티푸스로 죽은 사람을 장례하고 그 장례품을 보관해 두었기 때문에 선교사가 프랭크 윌리엄스라는 선교사인데요. 장티푸스에 감염되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졸지의 선교사 부인은 과부가 되어 미국으로 돌아간다. 놀라운 사실은 2년 후에 선교사의 부인이 자녀를 데리고 다시 한국 공주로 돌아왔던 것이다. 그리고 공주의 교회를 세우는데 기여를 하고 47년간,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47년간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근데 두 딸이 풍토병에 걸려 죽었고 우광복의 여동생 올리브는 11살에 죽어서 공주 땅 영변 동산에 묻힌다. 우광복은 공주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나오고 다시 미국으로 건너갔다.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그때가 바로 일제 식민지 통치에 해방되어 하지 장관이 군종장관으로 한국을 신탁 통치하던 때였다. 그는 영어와 한국말을 능통하게 구사할 사람이 필요했다. 바로 그 사람이 선교사들 우광복이었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끝부분에 가면 이제 우광복은 1994년 87세 일기로 저천했는데 끝부분입니다. 11살에 죽은 내 동생이 묻혀있는 공주 영면 동산, 내 동생 곁에 나를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겼다. 그래서 우광복 묘가 여동생 옆에 나란히 있다. 여러분 좀 중간에 점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선교의 마음을 두면요, 선교에 관한 책, 선교에 관한 글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읽으면서 감동받고 도전받고. 여러분 제가 이제 체험하고 깨달은 게 뭔가 하면요, 선교의 마음을 결단하고 이렇게 살아오니까요, 제가 선교지에 가서 뭐 사람들을 영혼을 구원하고 막 가르치고 이런 것보다는 제 자신이 이것 때문에 결국은 신앙이 유치가 되고 또 은혜도 받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놀랍게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올해 몇 년 전에 여러분 로스앤젤레스에 가면요, 최재민 선교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최재민 선교사님. 이분이 2004년부터 지금 2025년 21년 동안 지금 이분이 뭘 하는가 하면 멕시코에 티와나라는 곳이 있습니다. 쭉 내려가시면 로스앤젤레스에 한 2시간 차 몰고 내려가면요, 거기를 가서 이분이 주로 이제 기독교 영화, 예수님 영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가서 보여주는가 하면 교도소, 그 다음에 뭐 재활원, 빈민촌 같은 데 가서 보여주는 일을 20년 동안 하고 있어요. 그 집은 로스앤젤레스인데 제가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2번인가 한번 따라가 봤는데 이분이 이제 월요일 날 차를 몰고 내려가는 거예요. 티와나까지. 근데 이제 봉고차 같은데 뭐 교회나 크리스찬들이 도네이션한 과자, 뭐 별거 다 생필품, 뭐 장갑, 학용품, 뭐 별의별 걸 이렇게 도네이션 해준 거를 싣고 내려갑니다. 그래가지고 금요일까지 사역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그걸 그대로 한번 따라했던 적이 있는데 집사님 그거 지금 좀 보여주세요. 우리 선 집사님, 예, 그거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화면, 예,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21년 동안 이분이 이제 그런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도 계속 그분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과 같이 이제 따라 내려가서 교도소도 한번 들어가서 말씀도 2번 전하고 그러는데 척귀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최재민 선교사님이신데 특별히 그 티juana에는 굉장히 그 교도소가 아주 삼엄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의 이제 갇혀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제가 2023년도에 이제 이분이 저하고 하고서 이제 글을 올린 건데요. 그래서 요거 잠깐 거기서 멈춰주세요. 여기가 이제 교도소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특별히 거기 아주 뭐 굉장히 큰 교도소인데 그 안에서 이제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장면입니다. 자, 그 다음 거요. 예, 이거는 이제 아주 그분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굉장히 열심히 이제 모여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거요. 예. 자, 이제 그분들 모습이죠. 예. 또 다음 거요. 근데 저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이 멕시코는 이 교도소에 애가 추우면 막 외부에서 담요도 드셔보내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담요도 주고 장갑도 주고 뭐 모자도 주고 막 그러는데 저분입니다. 어떤 때 화장지도 주고 저 왼쪽에 제가 그때 같이 이분이 이제 하는 거를 옆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설교도 하고요. 예. 예, 저번에 이제 제가 설교를 하고 이제 가운데 계신 분이 뭐 광고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그 설교하기 전에 인사하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 설교하는 시간인데요. 예. 제 앞에서 이렇게 이분들이 감사 기도하면서 하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한 사람 통역하는 사람이 아주 참 놀라운 간증을 나중에 했는데 얼굴이 안 나오네요. 또요. 이분이고 선교사님이십니다. 저렇게 화장지도 나눠줍니다. 예, 저도 이제 같이 이분들에게 나눠주고요. 예. 예, 밖에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뭐 철문을 한 10개를 지나갑니다. 얼마나 이렇게 삼엄한지 여기다 도장을 10개를 찍어요. 저기 들어가려면. 그렇게 아주 막 총들을 지키고 있는데 그렇게 들어가서 이제 설교하고 나눠주고 그러고 촬영을 하고 왔습니다. 네, 됐습니다. 거기서 저가 이제 영어로 설교하고 통역해 주시는 분이 죄수가 나와서 통역을 했어요. 얼굴은 이제 그 얼굴이 안 나오는데 이 사람이 로스앤젤레스에서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저기로 이제 멕시칸 아메리칸인데 저기로 옮겨졌어요. 그래갖고 저기 들어와서 14년을 선고받았는데 얼굴이 안 찍혔네요. 근데 그 젊은 사람인데 이제 지금 30대 중반인가요? 하여간 초반인가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8년 동안을 지금 복역을 하고 몇 년 남았대요. 14년인데 근데 영어를 잘 하고 통역도 잘하길래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했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미국에서 티네이저였을 때 LA에서 깽단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끄셔도 됩니다. 깽단에 들어가서 아주 무서운 범죄를 저질렀나 봐요. 그래고 14년을 선고받고 이 교도소에 왔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들어온 지 1년 됐을 때 설교할 때 그 설교를 통해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영접했어요. 들어온 지 1년 만에. 그래가지고 그 죄수가 잘생겼어요. 거기서 이제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틈만 나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청소하고 통역해주고 이런 일을 하면서 자기는 이제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추의를 하겠다고 해서 이제 제가 기도해주고 계속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격려해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서론의 첫날 서론의 결론 적으세요. 자, 우리 모두가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이제 이 과목 공부하게 하시는 것은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오늘 택함은 이런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여기에 오게 된 것은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목사님이 이끌어서 물론 하자고 해서 오셨겠지만은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아멘을 한번 크게 하세요. 아멘. 예, 아멘 소리가 좀 작아요. 다시 한번 믿음으로 아멘 한번 크게 하세요. 아멘. 좀 커졌어요. 오늘 뭐가 아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뭐가 캔슬이 돼가지고 여기 오신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것도 하나님 주관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인의 삶은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제가 이 자리에 온 것도 저는 말씀드렸지만 전문가가 아닙니다. 사실 이제 선교지 왔다 갔다 하는 건 10년밖에 안 돼요. 초년병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우리 서장로님을 통해서 또 양충일 목사님 또 여기 우리 장로님 수고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성령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첫 번째 적어놓으세요. 우리 모두가 두 번째는 조금씩이라도 우리는 뭐 선교그룹 막 거창하게 막 엄청난 걸 생각하기 때문에 못하는데 아니에요. 조금씩이라도 순종, 조금이 중요한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그 다음에 세 번째, 작게라도. 여러분, 선교는 뭐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뭐 큰 선교 뭐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작은 거예요, 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뭐 선교에 엄청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막 거의 막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이렇게 벽에 붙어 있길래 보니까 막 수십 군데 이렇게 선교 저걸 하고 있는데 여러분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또 여러분 제가 어느 교회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어요. 어떤 교회에 가봤더니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인데 이 미국 교회 렌트 살고 있어요. 교인이 뭐 한 30명? 40명? 30명인데 이분들이요. 목사님하고 장로님 한 분이 저하고 같이 도미니카를 한번 같이 가셨어요. 한 2년 됐나? 그 보고 나서 오셔가지고 교회를 두 군데를 지금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군데 교회를 이렇게 거의 짓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거기 계시는 그 스티브 선교사님이라고 종종 뭐 제가 한 것도 아닌데 저한테 고맙다고. 왜 그런가 하면 이 작은 교회가 그렇게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자기 건물도 없는데 선교하는 마음이 불붙은 거예요. 그래갖고 참여해가지고 지금도 계속 지금 그렇게 두 군데를 교회를 후원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첫 번째 우리 모두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해야 되고 오늘 이제 그걸 배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금씩이라도 그 다음에 작게라도.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 모두. 안 들립니다, 제가.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가.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불러주신 거예요, 여기. 두 번째는 조금씩이라도. 그 다음에 작게라도. 네 번째는요. 전도와 선교의 순종. 하여간 조금씩이라도 작게라도 전도와 선교의 순종 하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꾸준하게. 예.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오라고 부를 때까지 꾸준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인내. 신앙생활은 인내. 전도하고 선교는 인내입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3번 강의를 하면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여러분 첫 번째 그러면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첫 번째. 예. 두 번째는요? 조금씩이라도. 세 번째는? 작게라도. 네 번째는? 전도와 선교의 순종. 다섯 번째는요? 꾸준하게.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인내하면서. 그래서 우리 결론의 기도와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하나님,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좀 더 큰 소리로요. 피자까지 삽시는데. 자, 다시 한번. 하나님. 전도와 선교에 우리의 눈과 마음이 열리게 하옵소서. 자, 이게 제 소리보다 작으니까 한번 이렇게 여기 세 분, 여기 세 분, 여기 세 분 한번 여기 A팀, B팀, C팀 이렇게 이쪽에 제일 왼쪽에 앉으신 분들 A팀 한번 우리 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세 분이서 시작. 하나님 전도와 선교에 우리의 눈과 마음이 열리게 하옵소서. 자, A팀 시작. 하나님 전도와 선교에 우리의 마음과 마음이 열리게 하소서. 자, B팀 세 분, 여기 세 분이에요. 쭉 시작. 하나님 전도와 선교에 우리의 눈과 마음이 열리게 하옵소서. 자, C팀 여기 이쪽에 계신 분들 시작. 하나님 전도와 선교에 우리의 눈과 마음이 열리게 하옵소서. 자, 이제 여기도 외우셔야 돼요. 우리 외우실 수 있죠? 예, 한번 다 같이. 자, 이게 이번 강의 결론입니다. 3번 강의에 시작. 하나님 전도와 선교에 우리의 눈과 마음이 열리게 하옵소서. 자, 한 번 더요. 하나님 전도와 선교에 우리의 눈과 마음이 열리게 하옵소서. 제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하나님 전도와 선교에 우리의 눈과 마음이 열리게 하옵소서. 예. 요즘은요 사실 전도와 선교의 구분이 없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의 구분이 없어요. 지금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발달이 돼 가지고요. 예. 이 구분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전도가 선교고 선교가 전도예요. 그걸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옛날 같으면은 먼 나라로 가고 막 이러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가기도 쉽지 않고. 근데 지금은 여러분 뭐 어느 나라 가고 오고 막 여러 나라 사람 만나고 이러는 거가 그냥 생활화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전도와 선교의 장벽이 거의 없어졌어요. 이게 선교학이지만 어떻게 보면 전도학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이 기도만 정말 진심으로 외우고 이렇게 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전도와 선교에 우리의 눈과 마음이 열리게 하옵소서. 예, 자, 우리 A팀이 한번 다시 해볼까요? A팀. 예, 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가지고 A팀 세 분, 우리 또 그 뒤에 쭉 앉으시는 분들도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우리 또 제일 뒤에 앉으신 우리 장로님도 한번 일어나셔. 자, 우리 서장로님 좀 이따가요. 옆에 장로님. 자, 시작. 하나님 전도와 선교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과 마음이. 자, 다시 시작. 하나님 전도와 선교에 우리의 눈과 마음이 열리게 하옵소서. 예, 90점. A팀 90점. 자, B팀 한번 일어나보세요. B팀. 자, 시작. 하나님 전도와 선교에 우리의 눈과 마음이 열리게 하옵소서. 95점.
자, C팀 한번 일어나셔요. C팀. 자, 시작. 하나님 전도와 선교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옵소서. 아, 막 이상하게 하시죠. 얼마불이 85점, 85점. 아, 정확하게 하나님 전도와 선교에 우리의 눈과 마음이 열리게 하옵소서. 아멘. 믿습니까? 아멘. 네, 다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 전도와 선교에 우리의 눈과 마음이 열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그 다음에 끝난 거예요. 손과 발과 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볼 거 많고요. 우리 마음 빼앗는 거 많은데 전도와 선교에 눈이 막 향하고 말이죠. 전도하고 선교 그럼 막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그 복된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부족한 저를 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강의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세계 복음화와 성경. 자, 이 존 스타트라는 사람이요, 아주 유명한 세계 복음화의 이제 아주 거의 선두적인 분이셨는데, 하여간 지금은 돌아가셔서 한 2011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영국 분인데요. 자, 그 내용을 보시면 성경이 없다면 세계의 복음화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생각할 수도 없을 것이다. 자, 우리에게 세계를 복음화할 책임을 부여하고 선포할 복음을 주며 그 복음을 선포할 방법을 말해주고 그것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세계 복음화에 대한 교회 헌신 정도는 성경의 권위에 대한 확신과 비례했다.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자, 그래서 성경의 권위,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성경의 권위에 대한 확신과 비례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성경에 대한 확신을 잃을 때마다 복음 전도에 대한 열심히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확신하고 성경 말씀에 귀 기울이고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막 전도하라는 말 안 하는데도 전도가 막 불붙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권위, 모든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구분이 없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냥 선교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전도. 이 선교는 기초가 성경입니다. 근데 성경이 세계 복음화에 대한 명령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에 대한 명령.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세계 복음화. 여러분,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도 이렇게 조그만데 뭐 왜 자꾸만 단기 선교를 가려고 그러시고 왜 자꾸 선교사 뭐 이렇게 이런 좀 우리 교회도 어렵고 우리도 지금 몇 사람 안 되는데 이제 그런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해는 돼요. 근데 성경은 세계 복음화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교회든지 큰 교회든지. 자, 첫 번째 거기 적어놓으시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를 명령한다.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성경은 세계가 다 복음화되는 것을 명령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거죠. 분명 우리에게는 선교에 대한 명령이 필요하다. 자, 이제 이 저자가 그 당시에 이게 지금 1992년도 한 30년 전에 쓴 건데요. 어떤 현상이 있었는가 하면 종교 광신주의와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여러분, 종교 광신주의는 뭔가 하면요, 하여간 어떤 방법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막 그냥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믿음을 강요하고 불신을 근절하려는 이런 전도 모습이에요. 이거 제가 좀 쉽게 표현을 드리면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를 이단들이 더 열심히 합니다. 정말 광신적으로 해요. 우리가 못 따라가요. 선교제에 가보면요, 어느 나라든지 가보면 여호와 증인들이 와 있어요. 여호와 증인들이 와 있어요.
몰몬교가 와 있어요. 그 다음에 요즘 뭐 신천지도 와 있고요. 하여간 한국에서 만들어진 이단들, 미국에서 만들어진 이단들 다 와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진짜 그 사람들 막 자기 막 물질, 시간 막 생명 맞춰서 해놔. 제가 아프리카도 1년에 한 번씩 꼭 가는데 아프리카 가보면요. 그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티셔츠 입고 다니는데 땀이 줄줄 흐르는데 꼭 넥타이 매고 하얀 와이셔츠, 까만 바지 둘씩 짜어져서 햇빛을 받으면서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몰몬교. 와, 대단합니다. 못 따라가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선교지 같은 데 가면 정말 대단히 열심히 해요. 광신적이에요. 제가 살고 있는 지금 집 앞에 그 안식교가 있어요. 아니, 여호와 증인 교회가 있어요. 주일날은 동네 파킹할 데가 없어요. 토요일날 모이죠, 그분들. 주일날 모이죠. 수요일날 모이죠. 어떤 때는 월요일도 하여간 그렇게 모여가지고 몇 시간씩 차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 나가고. 와, 대단합니다. 지금도 뭐 그래서 이게 30년 전에 쓰였지만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종교다원주의. 이거는 정반대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 구원의 길이 있다. 불교를 믿어도 오케이, 괜찮고 좋은 데 가고, 모슬렘을 믿어도 좋은 데 가고, 또 힌두교를 믿어도 좋은 데 가고. 이 사람들 주장은요, 천국은 도착하는 지점은 하나인데 올라가는 길만 동쪽, 서쪽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평화롭게 지내자. 종교 가지고 싸우지 말고. 이러면서 이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래서 이런 세력들이 미국도 많이 있고요. 전도 하러 가면 그곳에도 많이 지금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위에서 8번째 줄에 이런 반대에 맞서서 우리는 성경이 무엇을 명령하고 있는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선교에 대한 명령은 성경 전체의 계시이기도 하다. 여러분, 성경을 정말 믿음의 눈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읽으면 하나님께서 선교를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된 유신이며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열방의 주님이시며 모든 영혼의 하나님이시다.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된 유일하신 참신이시며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열방의 주님이시며 모든 영혼의 하나님이시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4000년 전에 아브라함 불러서 언약을 맺으셨고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들을 복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이 구절은 기독교 선교의 기초가 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이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우리 성경 한번 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성경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자, 이 성경 구절은 기독교의 선교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2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이 결국은 신약에 와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복받는 자손들이 되는 그것을 여기서 쭉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결국은 사도행전 마태복음 28장 19절, 마태복음 28장 19절,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라고 명령으로 이어졌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자, 우리 귀한 말씀인데요. 자, 같이 한번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남기신 아주 귀한 명령, 세계 복음화에 대한 명령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거기 18절에서 20절과 이 말씀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 구원을 받는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성경은 세계 복음화를 특별히 창세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뭐 이사야에도 그런 말씀들이 쭉 나오고요. 결국은 마태복음 28장, 사도행전 1장 8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명령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나 전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세계 선교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세계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가세요. 거기 보시면 거기 세계 복음화를 위한 메시지 바로 위에 기독교 선교가 이처럼 전 세계적인 차원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성경 말씀에 세계 복음화, 세계 선교를 명령하고 있다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한데요. 개개의 그리스도인, 거기다 줄보내세요. 개개의 그리스도인과 지역교회들이 세계 복음화에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의 본질적인 한 부분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거기다 줄보내세요. 몰라서 무지함 때문이든 불순종 때문이든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에 대한 성경의 명령은 피할 수가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개개의 그리스도인과 지역교회들이 세계 복음화에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 주신 정체성의 본질적인 한 부분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저를 아주 이렇게 부드럽게 이 자리에 불러주셨어요. 근데 사도행전 같은 경우를 보면요, 세계 선교를 이렇게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흩어버리시더라고요. 흩어지게 해서 막 강권적으로 세계 선교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저기 그 두 번째 페이지에 우쪽에 보시면요, 그 칼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가 왼쪽 제일 꼭대기에 칸 안에 든 거예요. 보이시죠? 예, 거기 안에 든 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교회는 시작.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은 다국적이며 선교적인 공동체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3번 더 시작.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은 다국적이며 선교적인 공동체다. 제가 오늘도 이렇게 오전에 산책을 하는데요. 저희 동네에 그 자동차 그 수리를 하는 흑인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크리스찬인데 오늘 길에서 만나가지고 인사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저에게 하더라고요.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Jesus is coming soon.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 세계 선교를 마음에 품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아까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정말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이 세계 선교를 향해서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놀라운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거. 그렇게 세계 선교를 명령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세계의 복음화를 위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세계 성경이. 그 두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를 위한 메시지를 준다.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거기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세계 선교를 명령하시는데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되느냐? 무엇을 전해야 되느냐? 여러분 뭘 전해야 되죠? 뭐 내용 읽어보시면 되고요. 세계 복음화를 위한 메시지가 뭘까요? 예, 거기 안 보시고 그냥 이렇게 저를 보시고서 한번 얘기해요. 우리가 세계 선교를 명령으로 주셨는데 세계 선교를 위한 메시지가 뭐예요? 누가 좀 딱 손 드시고 뭘 말해야 돼요? 여기 오늘 공부 오신 분들은 다 이렇게 얌전하셔가지고 틀려도 괜찮아요. 여기 있는 내용 이제 읽어보시면 세계 복음을 위한 메시지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아멘.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십시다. 장로님. 장로님 오늘 청강생으로 오셨는데 대답을 아주 잘하셨어요. 청강생이 진짜 학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예. 성경에 정확하게 이제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딜까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다 펴보세요. 예, 한번 여러분 다. 그게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자, 다 외우시죠 이거는. 자,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게 메시지, 핵심 메시지. 자, 그 다음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거기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가장 정확하게 요약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고 또 한 군데를 찾는다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2, 3, 4.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먼저 자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제 바울이 전했던 그 구원 받는 말씀이 뭐냐? 3절과 4절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정확하게 복음이 뭔지 말해주고 있는 것이 3절과 4절입니다. 3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3절과 4절을 믿으면 2절에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이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이 복음이고 그 다음에 여기 3절과 4절 성경대로 그러면요 이거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겁니다.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에 예언한 것처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것 이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이게 메시지예요. 성경 핵심 메시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를 위한 구원의 메시지를 주고 또 여러 가지 귀한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을 우리가 결국은 성경 말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예언한 거고요.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복음을 세계 복음을 위해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 자, 내용을 읽지 않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고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성경은 세계 복음화를 명령하고 있다. 이거 첫 번째 우리가 배운 거예요, 오늘. 자, 첫 번째 배운 게 뭐예요? 성경은 세계 복음화를 명령하고 있다. 두 번째 배운 것은 성경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준다. 성경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를 위한 메시지를 준다. 그걸 배운 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가 뭐예요? 복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살아나신 것. 그게 복음인데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자, 세 번째로 성경은 세계 복음화의 모델을 제시한다.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성경은 세계 복음화의 모델을 제시한다. 자,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도 이제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고 복음서도 말해주고 있지만 특별히 여러분 거기다 써놓으세요. 사도행전을 잘 읽으면 복음화의 모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음화의 사도행전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사도행전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 이 과목을 들으시는 분들. 제가 목회할 때 28년을 목회했다 그랬는데요. 가장 많이 연속 설교를 한 책이 사도행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몇 번을 했나 찾아봤더니 이제 설교 원고가 다 있습니다. 28년 동안 설교 원고를 다 썼는데 연속으로 사도행전을 4번인가 연속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자신이 은혜 많이 받고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많이 이렇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델들이 나와요. 놀랍습니다. 뭐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지만 특별히 저는 사도행전에 그 사실이 잘 나와 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누굴까요? 사도 바울. 대답 잘하셨어요.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사도 바울. 사도행전에 한 거의 70% 정도가 사도 바울의 그 선교와 메시지예요. 사도 바울. 그 다음에 선교와 전도의 모델이 또 누가 있을까요? 베드로도 그렇고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또 12사도. 그리고 여러분 또 바나바 같은 사람.
그러니까 성경은 세계 복음화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경은 세계 복음화를 명령하고 있다. 세계 복음화를 이따가 다 물어볼 거예요. 한 번씩 제가. 두 번째, 성경은 세계 복음화의 메시지를 준다. 메시지를 전합니다. 세 번째, 성경은 세계 복음화의 모델을 제시한다. 이거 안 따라하시네. 다시, 성경은 세계 복음화의 모델을 제시한다. 세계 복음화의 네, 우리가 오늘 핵심 세 가지 오고 배운 거예요.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죠? 믿으십니까? 두 번째, 성경은 세계 복음화를 위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복음이고.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다. 적어놓으세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다. 예, 그게 메시지. 예수님, 그 다음에 복음.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은 세계 복음화의 모델을 제시한다. 뭐 사도 바울 말씀하신 것처럼 또 베드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사도, 그 다음에 바나바 같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다 알려주는 거예요. 선교를. 전도와 선교는 다 성경에서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보세요. 이게 중요한 건데, 네 번째 페이지. 넷째, 그 중간에 보시면요. 성경은 세계 복음을 위한 능력을 부여한다. 그거 참 중요해요. 실거래. 성경은 세계 복음을 위한 능력을 부여한다. 아, 목사님, 저 선교하고 싶은데요. 전도하고 싶은데 능력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 말 잘 못해요. 아는 것도 별로 없어요. 뭐 건강하지도 못해요. 그 사실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조금 더 이제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어요. 특별히 성령의 능력으로 선교하고 전도하는 겁니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선교에 순종하면 능력이 주어진다. 저는 이거를요 지난 7일 동안 체험했어요. 제가 별로 뭐 아는 것도 많지 않고 말주변도 없고 그런데요. 영어도 뭐 제가 막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스페니쉬만 잘하는 것도 아닌데 선교지에 가가지고 막 하면 막 나오는 거예요. 막 말이. 영어도 막 나오고 뭐 스페니쉬도 뭐 막 하게 되고 또 그리고요 꼭 돕는 자들을 보내주세요. 아프리카는 프랑스권으로 제가 주로 가는데 프랑스 말을 잘 이제 한국말을 프랑스 말로 또는 영어를 프랑스 말로 통역해 줄 사람들 하나님 꼭 붙여주세요. 신기해요. 또 이제 스페니쉬로 통역할 사람들도 붙여주고요. 여러분들이 그 언어가 이제 그 나라 말을 몰라도 걱정할 거 없어요. 알면 좋지만 하나님이 다 붙여줘요. 제가 저기를 한번 갔었는데요. 어디죠? 저기 그 브라질하고 그 나라 이름이 잘 생각해. 그 나라가 이름이 뭐죠? 바로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 그 옆에 있는 나라. 파라과이. 네, 파라과이를 갔었는데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제가 한국말로 선교사님이 강의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40명 정도 모였는데 어떤 여학생이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제 30도 안 되어 보이는 여학생인데 자기가 3호래요. 3호. 근데 막 얼마나 통역을 스페니쉬 말을 잘하는지요. 제가 뭐 고사성어 같은 것도 다 통역을 해요. 그때 그냥. 그래서 이민 온 지 몇 년 안 되세요? 그랬더니 거기서 태어났대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그랬더니 이 중남미권에서는 특별히 자기 나라에서는
한국말을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젊은 사람들이 다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중남미보다 한국이 더 이렇게 우수한 자부심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매일같이 자기네 그 학교 가기 전에 한글 학교를 가서 1시간 배우고 간대요. 그래갖고 그 통역하는 여학생이 목사님 자기처럼 통역 잘하는 애들이 여기 많아요. 그랬더니 와, 이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통역을 잘하는지. 그러니까 성경은 세계 복음을 위한 능력을 부여한다. 성령께서 능력 주시고요.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또 전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다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막 악한 일 생길 때 막아주시고. 제가 작년에 아프리카에서 석 달 있었죠. 석 달 있었는데 선교사님은 이제 그때 잠깐 쉬시느라고 어디 가시고 선교센터에 저하고 이제 20살 된 그 프랑스 출신의 한인들인데 1년간 선교를 온 거예요. 그래갖고 2명 청년하고 저하고 셋이 있었어요. 굉장히 큰 선교센터입니다. 근데 밤에 강도 둘이 들어온 거예요. 밤에 강도 둘. 제가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못 빼는 빠루 있죠? 빠루라 그래 일본말로. 이만한 쇠파이프 같은 거 못 빼는 거 있잖아요. 대못 빼는 거 이런 거. 빠루라 그러죠. 그걸 들고 두 강도가 들어온 거예요. 선교센터에. 그러니까 거기 풀타임 선교사님이 안 계신 곳을 아는 어떤 강도였어요. 그래갖고 이제 뭐 훔쳐가려고 들어왔는데 저는 방금 위에서 자고 있고 그 20살 먹은 청년도 딴 방에서 자는데 문을 열고 들어와서 바로 이제 제 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시큐리티가 아프리카에는 집마다 다 있어요. 건물 지키는 흑인. 그러니까 그 고용 이런 것도 되고 또 짭도 주고 하면서 안전도 생각해서. 근데 이 시큐리티하고 이 강도들이 이 바를 흔들어가지고 시큐리티 머리를 막 그냥 막 내리쳐가지고 피가 막 펄펄 흐르면서 시큐리티가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는데 도망가면서도 이제 집에 알람 누르는 버튼인데 그걸 누른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면서 그거 안 눌렀으면 이제 그 사람 쓰러지면 그 다음에 내 방으로 들어오는 건데 제 방으로. 알람을 눌러가지고 막 그 센터가 큰 센터가 막 빵빵 울리니까 이 강도들이 놀래가지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 시큐리티는 피 흘리고 쓰러지고. 근데 얼마나 이 사람들이 놀래서 도망가는지 빠루까지 두고 그리고 담 넘어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갖고 새벽 3시인가 4시에 이제 그 빠루를 발견한 거예요. 시큐리티는 이제 병원으로 가고 그래서 퇴원을 했는데 며칠 만에 제가 그때 야 이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은 어려울 뻔했는데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그 지켜주시는 거예요. 능력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교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요거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요. 그냥 쓰여지는 말씀들이 아니에요. 선교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들을 부여하고 능력들을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다 줄거놓으세요. 성경은 세계 복음을 위한 능력을 부여한다. 그 줄거놓으세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은 세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세계 선교라는 임무의 중대함에 대해 우리에게 있는 인간적 자원이 얼마나 미약한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뚫고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다.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 마음처럼 변화시킨 게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예? 다 동감하시죠? 네. 한 분만 다 동감하시죠? 네. 사람 마음 바뀌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성령이 도와주시면 바뀐다고 말이에요. 거기에 더하여 인간의 본성과 사악함, 사탄의 힘 다 적어놓으세요. 그 지시를 따르는 악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도 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다 그런 건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지금 우리 네 가지를 배운 건데요. 자, 첫 번째 오늘 뭐 배웠어요? 첫 번째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서 넘겨보시면서 첫 번째 배운 거 제일 앞 페이지에 성경은 우리에게 세계의 복음화를 명령한다. 즐거워 놓으셨죠? 다 같이 성경은 우리에게 세계의 복음화를 명령한다. 세계 복음화를 명령한다. 예. 이제 외우셔야 돼. 이거 외우셔야 오늘 집에 가시는 거예요. 첫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를 명령한다. 두 번째는 뭐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를 위한 메시지를 준다. 그게 뭐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3장 16절,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세 번째 뭐 배웠어요? 성경은 사실 최고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최고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갖고 하시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최고의 모델은 예수님이시고 특별히 사도 바울, 또 베드로, 또 12사도, 또 바나바, 모델 그런 인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화를 해야 될지 이렇게 깨닫게 돼요. 특히 사도행전. 그렇죠? 네 번째 뭘 배웠어요? 세계의 복음화를 위한 능력을 부여한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셔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특별히 여러분 전도와 선교에 순종할 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돼요. 저는 뭐 그런 거를 수도 없이 경험했어요. 제가 이제 많이 잊어버리고 이렇게 그러는데 많이 체험했습니다. 선교지에서 그 주님의 능력을. 제가 이제 아프리카 같은 데는 굉장히 더워요. 근데 강의를 또 통역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한 70명이 앉아서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한 석 달간인가 수업 들어갈 때마다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학생들이 잘 배우게 해주시고 잘 전하게 해주시고 성령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물론 제가 이제 통역을 해주지만요. 그러니까 통역을 하는 이 강의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한국말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막 등에서는 하루 종일 땀이 나고 막 그냥 날씨가 덥고 에어컨도 없어요. 막 선풍기만 몇 개 돌아가는데. 기도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요 서너 시간 강의하는데 시간이 언제 간지 몰라요. 학생들이 그렇게 잘 듣는 거예요. 이야, 벌써 보면 반응이 막 나타나고요. 질문들도 많이 하고. 참, 막 어떻게 힘도 안 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자, 네 가지. 이제 오늘 다른 거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페이지 오늘 이제 첫 번째 오늘 제목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기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하겠습니다. 네 가지 오늘 이제 외우시고 우리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오늘 네 가지 핵심. 자, 성경은 첫째 자, 외우셔야 돼요. 성경은 세계 복음화를 명령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를 제시한다. 성경은 세계 복음화의 메시지. 그 사실은요, 성경이 먼저 들어가면요, 대한민국의 선교는
한국은 성경책에 먼저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제가 오늘도 그 책을 읽다가 왔는데 토마스 선교사가 여러분 성경책을 던지고 대동강에서 죽잖아요. 그 성경책을 읽고 변화가 된 역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이 바로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성경은 복음의 모델을 알려준다, 제시한다. 네 번째는요. 성경은 능력을 부여한다. 성경은 능력을 부여한다. 자, 한번 외우실 수 있는 분. 누가 한번. 세계복음화의 성경은 능력을 부여한다. 자, 누가 한번 외우시겠어요? 자, 다 외우셔야만 집에 갑니다. 이제 자, 누가 한번. 자, 우리 맨 앞에 계신 두 분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맨 앞에. 자, 시작. 첫 번째. 성경은 세계 복음화의 명령하신다. 명령한다. 또 두 번째. 세계 복음화의 성경은 세계 복음화의 메시지를 전한다. 셋째. 성경은 세계 복음화의 모델을 제시한다. 모델. 최고의 모델은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바울 뭐 이런. 네 번째는 성경은 세계 복음화의 능력을 부여한다. 가셔도 되겠어요. 아니 좋아요. 자, 그 뒤에 두 분. 자, 우리 장원영 원사님 오늘 이게 참 너무 감사합니다. 자, 시작. 첫 번째. 성경은 세계 복음화에 대한 명령을 한다. 예. 두 번째는요. 성경은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에 대한 메시지를 준다. 예, 세 번째는 모델을 제시한다. 네 번째는 능력을 보여주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능력을 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세 분 같이 우리 세 분 같이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성경은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죠. 두 번째 성경은 메시지입니다. 보고하시는데요. 보고하셔도 괜찮아요. 자, 메시지가 예수님이시고 복음, 그죠? 네 번째 성경은 모델 세 번째가 세 번째. 네 번째는 네 번째 세계 복음화의 능력을 주신다. 그러니까 나는 못해요, 힘이 없고 뭐 하는 것도 없고 약할 때가 강할 때예요, 그죠? 약하니까 의지해서 나가면 능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자, 뒤에 우리 수고하시는 세 분. 자, 첫 번째는 자 시작. 세계 복음에 대한 명령을 주신다. 네. 두 번째 성경은 세계 복음화의 메시지를 준다. 세 번째 성경은 세계 복음화의 모델을 제시한다. 네 번째 성경은 세계 복음화에 대한 능력을 준다. 믿습니까?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9시까지죠? 우리 한번 일어나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분 정도,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늦은 시간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마음속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능력까지 주신다고 하였으니 우리가 변화되어 우리가 적극적이지 못했던 우리 선교에 결정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선교에 다 참여하고 선교에 대한 체험을 하나님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할 때 능력을 받고 지혜를 얻고 힘을 얻어서 아버지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 순종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첫 시간 오늘 이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기도가 응답되게 해주시고 이제 또 잘 이제 범사를 축복해 주시옵시고 다음 목요일날 또 건강한 모습으로 감사한 모습으로 다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행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박수 가지고 가겠습니다.